오늘 이 새벽에 운명을 결정하는 요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역대상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함과 동시에 계속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이 족보를 통하여서 다시 포로기의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어떻게 놓여져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역대서 5장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그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말씀은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2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루벤 자손, 갓 사람, 므낫세 반 지파가 연합하여서 이 하갈 사람들, 즉 그들의 그 연합군들과 전투를 벌였던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전투의 내용들이 다루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승패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일들에 대해서 과연 누가 개입하였고 이것을 주도했는지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 18절에서 22절 가운데 잘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20절과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22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다라고 말미암고 있습니다. 특별히 22절의 고백처럼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이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승리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오랜 역사 가운데 그들이 경험했던, 그리고 오랜 시간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셨던 이 승리의 방법이죠. 하나님이 함께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싸움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오늘 싸움에서도 동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기에 그들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셨는지 내용들도 함께 다루고 있는데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승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개입하게 하셨는가?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언제나 두루 살피고 계시죠. 그래서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미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참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을 개입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번 전투에서도 20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승리의 공식인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찾으실 때, 자주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모른 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그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족보의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잃었던 자들이 돌아오는, 그리고 그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어떠한 언약 가운데 있는지를 설명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을 찾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기억하게 하는데 오늘 본문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때때로 모든 것을 잃고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과 자신들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들 가운데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개입하시고 언제나 구원의 손길을 미칠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조상의 때에 그들의 이전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다시 돌아오는 그들에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또한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기 이후의 생활 가운데서는 그들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쩌면 막막한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떠한 전쟁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을지 몰라 두려움으로 사로잡힌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인생들 가운데 소망이 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승리의 손길로 구원의 손길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것, 그것을 오늘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들 가운데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느 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뢰하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이지만 때때로 어려운 일들을 마주할 때 그것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의 요건이고 승리의 공식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포로기에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오늘 날마다 전쟁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항상 승리의 공식은 하나님을 찾고 의뢰하는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그 구원의 손길을 더디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25절과 26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들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의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들갈라베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루벤과 갓과 모나사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앞서는 하나님의 구원, 승리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더라면 25절과 26절은 그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포로기의 생활을 했는지, 그들이 어떠한 끔찍한 인생들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포로기와 같은 끔찍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방 땅 백성들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들에게 음란하게 이방 신들을 섬겼을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멸망이 임하였다는 것을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더라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생들에게는 또한 패망의 인생, 멸망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본문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다루고 있을까요? 승리의 요소만 다루면 참 좋을 것 같고 또 그 구원의 손길만 다루면 참 좋을 듯한데 오늘 괜히 불편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그들의 멸망을 당하였는가? 그들은 왜 멸망 가운데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는가를 왜 다루고 있을까요? 항상 이 두 가지, 우리의 인생에는 운명을 결정할 만한 그 선택의 기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의 어떠한 일들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다르게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에게는 평안의 길이 주어지는 것이고 반면 하나님에 따르지 않는 그 삶 가운데는 그 안에는 고통의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물어오는 것이죠. 너희는 다시 멸망의 길에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길에 설 것인가? 운명을 결정할 그 순간들에 너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고 묻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길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어떠한 운명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모두가 말할 것이 우리는 평안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런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서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운명의 선택을 할지를 다시 한번
그 결정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길을 선택하여 또 어떠한 길을 살아갈지, 그 선택은 결국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참된 구원의 길, 평안의 길을 걸어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많은 선택길 앞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임을 기억하시며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다시 한번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묻고 또 묻고 하나님 앞을 찾고 또 신뢰하고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또 어쩌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순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택의 길을 설 때가 있는데 때때로 우리가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길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 이방인의 길, 또 악의 길, 또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에 일러주는 것 같이 구원의 손길인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며 살아가는 그 길을 선택하는 참 지혜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을 때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주셔서 그 길에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날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삶과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의 길을 살아가는 이 한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